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아멘. 오늘 또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그 사역을 돌아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너희 데살로니가인들은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에 드러나서 믿음이 드러나서 너희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또 어느 곳에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에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날 때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식당에 갔는데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날 때 마치 그것도 음식의 냄새지만 향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정말 주님이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곳이구나, 예수 믿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2장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어떤 사역을 드러내거나 뭐 자랑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정도까지 했어라는 것을 어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그들이 경험했던 그 바울의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들었을 때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래,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였지라는 것을 그들 또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시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편지 앞에서 그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어떠하였고 너희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를 또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그 이유에서나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 누구나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의 그 전도의 내용이 조금은 짧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17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또 그 앞서서 빌립보 이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물이 그 많은 자들, 그러니까 그 당대의 그 지역 가운데 좀 유력한 그런 리더십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옷감장수, 그 루디아라는 여자도 부자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와서도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바울을 이제 공격하고 바울에 대한 일들을 부정하면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옆 동네 베레아로 갔을 때에도 또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계속해서 그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부정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저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저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쳤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정들이 닥치고 심지어는 잡아 가두기도 하고 잡아서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도 바울은 그저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흔들림 없이 전하는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살아갔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뒤이어서 베레아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친히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당연히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와 그것들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어떤 나의 경건함으로 이것들을 할 때에 한다고 한다면 잠깐 그 시작은 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 시작은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끝은 결국 실패요 좌절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편지에서도 또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나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유대 안에서도 배움에는 박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하등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냥 삶대로 살았다면 물론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다가도 회심하여서 그저 그냥 자기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냥 회심하여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저 그냥 나의 시민권을 쥐고 또 그냥 내가 가진 그 배움의 학식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러구나 하면서 그저 그냥 편안하게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 또 조금은 편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울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아마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고 증거할 수도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방에 전하면서, 바울의 전도의 대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바울을 어렵게 했던 것은 바울이 전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민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은 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낸 그 교회가 만족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어떤 그 전도 팀원들이 그저 우리의 어떤 만족,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이제 구원에 그 합당한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어떤 만족과 안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만족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에 내가 전한 복음이 통로가 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삶이 씨앗이 되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무한하고 값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족하시느냐고 할 때에, 우리가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건 너무나도 좋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중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가 기뻐하고 뛰놀고 잔치를 여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전한 그 복음 듣고,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의 삶을 보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나도 이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한 사람만 그렇게 나에게 고백한다면 얼마나도 내가 기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참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주님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할 때 우리 안에 너무나도 기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되어진다 라고 바울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쓰였던 갈라디아서 편지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동안 쥐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삶의 것들은 이제는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바울이 그 전도를 하면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특별히 이 지금 말하는 이 터키 지방의 그 소아시아 지역과 또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과 또 아가야 지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였냐면 바울이 본인의 그 생업 천막 만드는 일, 그 텐트 메이커의 일을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를 만나서 같이 그 일을 같이 하면서 같이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비랑 선교를 이제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저 선교는 다 나가서 자비랑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가 전에 있던 그 지역 가운데 당시 그 고대의 헬라 문화에서는 어떤 그 문화가 있었냐면 철학이 많이 발전하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하면은 많은 철학가들, 많은 사상가들이 당대에 일어나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또 어떤 뭔가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돈을 주고 내가 당신의 어떤 그 지식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몇 푼을 이제 주고 돈을 주는 일들을 그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물론 그것과 다른 결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선교 지원을 받고 누군가한테 내가 그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다른 철학자들이 전하는 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구나, 그저 그냥 그 말을 들을 때와 똑같이 그것을 반응하며 들을 것을 염려하여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철학적인 내용도 당신들이 갈구하고 찾는 어떤 지식의 이야기도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 높이 여기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기 위하여서, 혹여나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왜곡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자비량으로 선고하면서 또 내가 어떤 물질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바울 자신이 더 자신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선교의 어떤 그 물질적인 후원에 그것에 힘입어서 내가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주신 나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자비량으로 어떤 나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물질적인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고 또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이 복음이 그저 그들이 원하는 그 지식으로 추락하지 않겠구나 라는 그 바울의 생각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어떤 열심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 이렇게 했어, 나는 누구 하나 지원도 받지 않고 내 열심으로 했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이 생각하였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나의 어떤 삶으로 하여금 왜곡되거나 어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왜곡되거나 오해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것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또 내가 가리워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소처럼 내가 내려가면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반대에 있는 하나님을 내려보내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가리워지고 내가 없고 내가 뒤로 물러설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조금은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봤을 때 누군가 옆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저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않게 살아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호떡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호떡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기 바쁘고 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개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전도하고 호떡 굽고 이렇게 할 때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것을 하냐? 돈도 안 되는 일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냐? 왜냐면 호떡 전도를 하면은 한 반절 이상이 얼마냐고 물어보거든요. 얼마 내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전한다. 또 어떤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니까 이거 맛있게 드셔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계산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세상의 어떤 이치와 계산으로 보면 손해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모임 가운데에 창세기를 이어져 가고 있는데 노아의 이야기를 이제 지나서 계속해서 창세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당시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배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죠. 뭐 100년, 120년 노아가 계속해서 그 오랜 시간 배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노아의 말을 처음에는 이제 그 받아들이지 않고 노아 혼자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아가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무엇이냐면 그 산 위에서 맨날 그렇게 그 배를 만들고 맨날 이게 햇볕이 쨍쨍한데 맨날 비가 옵니다. 홍수가 올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배를 만드는 당신 노아 당신 참 바보 같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라고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이어지면서 후렴의 가사는 나도 당신처럼 그 바보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거를 하려면 바울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웃을 수 있고 세상은 비아냥거리고 세상의 그 계산으로 봤을 때는 손해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 드러난다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세상이 바보 같아 보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